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요 가운데도 나그네 이런 말 들어봤죠? 또 우리는 여행자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똑같죠.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항해자이기도 합니다. 항해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러 가는 거예요. 항해하는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생 항해, 또 항해하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한번 성경을 같이 봅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라든지 전도자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들이 종종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강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절대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또 어른들이 지켜주었고 또 우리가 일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같이 가는 것이지, 때로는 배우자가 있어서 우리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 같지만은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이들도 아무리 혼자 단독으로 사업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어주고 또 물류로 이렇게 저렇게 옮겨다주고 중간에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겸손한 사람들과 그리고 건방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말투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겸손한 사람들이나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혼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함께 당신, 이런 공동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실은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혼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나는 내가 생각한데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식구라든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친구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뭘 결정하고 나 혼자 뭘 한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 가는 길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래서 우리는 항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배를 타지 않고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도 배를 타듯이 똑같이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달리아의, 오늘날의 이태리를 말하죠. 로마 제국이 중심부, 심장이 바로 그곳에 이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그렇게 가도록 작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로 내가 가기로 작정했다가 아니라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아마도 문자적으로 볼 때는 바로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을 해라.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명령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en it was decided that 그랬어요. 내가 decide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it was decided that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 의해서 결정되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진학도 하고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취업도 하고 내가 뭐 장가 갈 거 다 결정하고 내가 시집 갈 거 결정하고 집을 구하고 뭐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성도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골라가는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한 병원, 좋은 병원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써서 학교를 고르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회사에 들어가는 것 같으지요? 천만에요.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몇 번이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누가 결정하실까요? Decided. 누가 결정하고 작정하실까?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정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죄수들 동행하는 죄수가 있었나 봐요. 호송하는 책임자가 나옵니다. 여기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성경에 특별히 율리오라는 인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생한 역사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꾸미거나 이렇게 뭐 가장돼서 이야기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부대 이름이 아구스도대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이름에 그런 백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구스도 황제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을 딴 부대의 이름의 백부장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왔다가 총독의 명령을 받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아마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바울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도록 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항의 중요한 시작이 된다면은 과정 속에는 돕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율리오는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튿날 배를 타고 시돈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아마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싣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여러분, 이 로마로 갈 때는 한 번 배를 탄 게 아니라 2번을 타게 돼요. 작은 배를 타고 우선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항구가 북쪽의 레바논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시돈인 거예요. 고대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이요. 이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이 대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아직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에게 친절히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마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으라 라고 특별 외출을 허락을 해 주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로마의 군율에 의하면은, 군법에 의하면은 죄수가 만약에 도망가면은 이 간수들 책임자들이 처계를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고 친절하게 내보내 줬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대접받도록 허락해 줬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항해가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뿐인가요?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율리오 같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부모의 도움은 당연하고 형제의 도움도 나는 형제의 재수가 없어가지고 형제 도움도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어쨌건 형제들이 돕기도 하고 친구들이 돕기도 하고 성도들이 돕기도 하고 직장에서 돕기도 하고 어려울 때에 이름 모를 사람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율리오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율리오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내가 막 노력해서 이런 사람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이런 친구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리오를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율리오 같은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율리오는 이때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아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처음에 작은 배에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큰 배로 옮겨 타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죄수들을 아주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런 명령받은 대로 지금 그대로 명령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바울이 이제 보니까 겨울이 다 된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9절에 그랬죠. 이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말 이 사이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자마자 11월이 되면은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에는 저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바울은 여러 차례 항해 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간증했듯이 3번이나 난파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뱃사람은 아니지만은 경험도 있거니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권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겨울에 우리가 서쪽으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출발하게 되면은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아마 고생할 거예요. 우리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이해는 가죠, 그죠? 왜냐하면 백부장이 생각할 때 바울은 죄수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배에 대해서 뭘 알겠나? 자기가 배를 타고 좀 다녔다 할지라도 배를 잘하는 사람은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실제로 그랬나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의 말처럼 풍랑을 만나게 돼요. 내일 모레가 여러분 세월호 이제 5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떠올리기도 싫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배의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선장이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배의 선장은, 우리 인생의 항해의 사공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선장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100% 오를 수는 없어요. 우리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참 똑똑한 분들이지만은 100%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애쓰고 경험도 많지만은 그분들이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여기 선장이나 선주는 경험이 많았지만은 도리어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준 말이 더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장, 선주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인생항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그냥 출발했다가 결국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쉽게도 이 순간에는 다수결 혹은 경험, 또 자기가 그냥 직관, 감정, 이성 이런 걸로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던 거죠. 자, 그러나 백부장은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 사공들이 풍랑을 만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배에는 보면은 작은 배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배를 살짝 이제 내리려고,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편을 말합니다. 곤물은 좌편, 이물은 뒤편. 이물에서부터 배를 살짝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저 사공들 도망가는 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공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때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거룻줄, 이 배를 메었던 끈을 끊어버렸어요.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제서야 바울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4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다하게 되었어요. 다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백부장님, 죄수들을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 도망가 버리면 탈옥하게 되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백부장이 43절 보십시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부하들이 아무리 죽이자 해도 그들을 막았다 그래요. 바울도 살았고 죄수들도 덩달아 살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참 이제까지 쭉 열거된 말씀을 보면은 합리적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선장 말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율리오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뿐더러 여러분을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 동행자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작정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도움의 손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는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등장하는 거 보십시오. 연예인 친구 잘못 뒀다가 마약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돌려보고 막 이래가지고는 조사받고 온통 얼굴이, 그리고 뭐 자신의 놀라운 역량들을 다 그냥 순식간에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누가 동행하느냐, 누가 나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3절 보시면은 자, 2절 보시면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에 그때 누가 가느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큰 그런 지역을 말하고 데살로니가는 작은 성입니다. 그 성 사람 바로 아리스다고가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추적을 해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왜 여기서 지금 바울과 같이 가는가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이 등장하느냐면 에베소에서입니다. 19장에서 에베소에 전도할 때에 바울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제자들 도움받아서 밤에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이 아리스다고하고 가이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붙들었어요. 억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석방이 되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자, 저 마게도냐로 가자. 그리고 아가야로 고린도 지방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마게도냐 사람 이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게 된 거예요. 자, 전도자님 혹은 바울 사도요, 제 고향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마침 그리로 가신다니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복음을 처음 듣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고 나서는 바울을 따라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고향으로 가겠어요? 단순히 무슨 가이드 하겠다만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 가지고 동행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고린도가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동행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우죠. 대부분 보통 어때요? 솔직히 누군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러면은 사람 많이 붙어요. 뭔가 하나 이게 얻을까 싶고 또 그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 자석에 새부치가 붙듯이 막 달려붙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초라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싹 떨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의리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는 감옥에도 갔지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려니까 내가 사도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아마 2년여 있을 때도 이 사람이 같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다니까 또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4장 10절에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인 마가.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데 옥중 서간이죠.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래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서 갇혔겠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했던 거예요. 말씀드리죠.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 배우자, 누가 같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또 친구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교회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좋은 동행자, 아리스도하고 같은 동행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도 아이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또 기도하실 터이고 집에서도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율리와 같은 도움의 선생님 공부하고 있으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아리스다고 같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 잘 만나 믿음이 훨씬 더 잘 자라는 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있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믿음을 떨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을 많이 아마 주변에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짧지만 목회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 동행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리스도와 같은 정말 의리의 사람, 끝까지 돕는 사람, 잘 될 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인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항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여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흐려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스크린을 좀 이렇게 환한 걸로 바꾸자고 지금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볼 때마다 기억날 거예요. 나도 저 스크린 할 때 얼마간이라도 나는 헌금했다 그러면 볼 때마다 뿌듯하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안 한 분들은 좀 서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셔. 스크린을 보면은 저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가이사라 그 바로 위에 있는 도시에 억류되어서 2년 동안을 잡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가게 되었다 그랬죠. 그 시돈에서부터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유리병처럼 그 작은 병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섬 있죠. 이게 구브로 섬, 오늘날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 남단으로 사실은 배를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위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쪽 서쪽으로 보면은 무라라고 하는 그런 시가 나옵니다. 무라. 이곳은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집트 약간 올라오는 봉우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이집트에는 밀, 보리가 곡식이 많습니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나일강 또 이런저런 삼각주에서 곡식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량 공급지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가 출발해서 곡물을 싣고 이 무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만 쭉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 아시아나 또 저
아라비아 같은 데서 오는 향료, 담요, 뭐 양탄자 이런 것들 있죠. 특산품들을 여기에 다 항구에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 배와 함께 이제 로마로 수입을 해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 곡물 운반선이 배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276명이 탔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정도 300명 가까운 인원이 타고 곡식을 실을 정도면 꽤 큰 배입니다. 그 배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갈아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원래 쭉 로마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쪽으로 못 가고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5번째로 큰 섬이에요. 이렇게 길게 늘어진 섬이 지도에 보이죠? 가운데 그 섬의 중앙에 아랫단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름다운 항구 그런 거죠. 이 미항에 도착하게 돼요.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말린 겁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 로마로 가기가 위험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머물다 가십시다. 겨울을 보내고. 그랬는데 선장이나 선주는 이 항구는 좁아요. 여기 지날 수가 없으니 더 큰 항구 저 페닉스로 갑시다. 피닉스예요. 그레다 섬의 서쪽에 있는 페니스 섬으로 갑시다라고 했던 거죠. 가다가 그 섬에 항구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지그재그로 항해하고 바람 만나 그래가지고 표류하다가 결국 어디 가냐면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요.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 항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7절 오늘 성경 가운데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요? 빨리 가지 않고 더디 가는 거예요. 옛날 큰 배에 이렇게 큰 닷을 올리고 그다음에 돛 같은 거 이제 천으로 만든 돛을 쫙 올려서 바람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쪽에서 거꾸로 바람이 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맞바람이 치게 되면은 막히죠. 더디 가게 돼요. 인생항에 순식간에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더디지요. 뿐만 아니라 7절 계속 보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 날 걸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여러 날 걸리도록 더디 가고 막혔던 거예요. 여기 간신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간신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천신만고, 아주 힘겹게 이런 뜻입니다. 간신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계속 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풍세, 천안 밑에 있는 동네가 풍세, 그 풍세가 아니죠. 이 풍세는 바람의 세기 이런 뜻이겠죠. 바람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능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막 쭉쭉쭉쭉 이렇게 승진하고 잘 되고 높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막았어요.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파란불만 쭉 켜지던가요? 아니요. 급할 때 도리어 갈 길이 바쁜데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빨간불이 많이 켜져요? 파란불이 많이 켜져요? 원래는 그냥 순서대로 켜지는 건데 이렇게 급할 때는 빨간불만 보이죠, 그죠? 가다가 보면은 풍세가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한에 닿게 되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우리 인생도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항해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이 위태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지나오는 것은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간신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432장 한번 찾아보세요. 432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큰 물결도 있죠. 등대의 불빛은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요.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 근데 감사한 것은 사공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 그래서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고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 우리 지휘자님 나오셔서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우리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